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네, 드디어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울이 썼을 것이다. 또 바울의 뭐 제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설이 또 있고 또 뭐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가 썼던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의 그 전통에 굉장히 밝은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 썼고 또 마찬가지로 복음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히브리서는 그 받는 대상들이 그 히브리서잖아. 히브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편지의 그 수신자였냐면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죠. 누구에게 핍박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아마도 그들의 생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오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공격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죠. 지금도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때에 그들을 학살했던 독일인들은 용서해도 크리스찬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지금까지도 아주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굉장히 공격을 했죠. 그 유대인의 그 커뮤니티에서 출교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와 함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에다 이렇게 이르는 거죠. 이르면은 그 아주 부당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탄압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금방 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누가 믿음을 버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부적인 탄압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 가니까 그제 굉장히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우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지고 외부에서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히브리서가 이제 다른 서신서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몇 편의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13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꼭 설교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설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특징들은 이제 본문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거 율법과 복음의 어떤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하다. 율법에 정통하고 복음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서 결국은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결국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옛적은 언제죠?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로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디예요? 지금이죠. 지금 말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세를 말씀하는 거죠. 그 말세에,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Last days, 지금 말세에 마지막에 하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것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로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우리 읽어봤던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가 창조된 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장 3절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일, 그걸 완전히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창세기의 모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그 모든 사건을 3절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겠죠. 1절부터 3절은 히브리서의 서론일 테니까 바로 모든 언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선포, 제목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되는 것이 4절부터 말씀입니다. 4절부터 말씀인데 오늘은 4절, 5절만 이렇게 딱 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제 천사와 비교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도 그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아주 높게 여겼죠.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죠.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어디서 들었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 위에서 불리어진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곧 예수 이름이죠. 우리가 곧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몇 번 불러드렸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 예수, 뭐 찬양이 그 근거가 되지는 않죠. 그거는 가사를 쓴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아름다운 이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은 분명 예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아가지고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을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그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 중 그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 첫 번째 무엇이냐? 대전제, 모든 선포 첫 번째 바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상속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도 둘로 갈라지겠죠. 어떻게 둘로 갈라지겠습니까?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과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수종드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도 같이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 말씀 가운데, 내일인가요? 아니죠. 이제는 월요일 날이 되겠네요.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그 천사와 이제 비교한 그 마지막까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곳에 분명히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도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 신학, 이름 복음, 예수 이름 복음 이 관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분명해지죠. 그 모든 계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 땅에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와 비교했을 때에도 천사에게는 이름을 상속해 주신 적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을 상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상속해 주신 그 이름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도 부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우리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신앙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런 흔들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게 되고 내가 확실히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정말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그분을 우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함께 하시는 것, 함께 역사하시는 것,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